안녕하세요. 그 퀘스천의 제로입니다. 삶에서 묵상하기. 이번 영상은 2022년 개봉하였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화가 시작되고 항공법상 비상선언의 의미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며 비상선언이란 더 이상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종사는 이것을 선포하여 관제당국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항공 운항에 있어서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같다고 할 정도다. 모든 움직임을 중지시키고 어떤 명령보다 앞서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비상선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의 삶에 비상선언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움직임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발버둥 쳐봤지만 변한 것이 있나요? 해결된 것이 있나요? 이제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길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항복하여, 세상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길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모든 방법이 막혀 있는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항공법에서 비상선언은 최후의 보루라고 해서 우리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며 버티고 버티다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에게 맡겼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또 비행기의 기장은 자신의 생각보다 관제탑의 컨트롤을 우선시하듯 우리의 삶에 각자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도 부르신 분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화에서 테러범이 바이러스를 이용한 테러 장소로 비행기를 선택한 것은 비행 중인 비행기에 바이러스가 살포되면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비즈니스석에 있는 승객이든 이코노미에 있는 승객이든 상관없고 파일럿이든 스튜어디스이든 상관없고 비행기를 탄 이유가 업무나 휴가 등의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바이러스가 살포된 비행기에 타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재산과 상관없이, 우리의 직업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이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에, 영향력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죽음이 아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비행기를 탑승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비행기에 탑승해 있나요? 우리가 탄 비행기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가득한 세상의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령님의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비행기에 탑승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영화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중심에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예전이었다면 바이러스가 저럴 수도 있구나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이러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영화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처럼 전염률도 높고 치사율도 높은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면 우리가 경험한 팬데믹보다 더한 팬데믹을 경험할 텐데 무엇보다 바이러스가 위험한 것은 우리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없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우리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텐데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도 바이러스와 같지 않을까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감염이 되면 건강에 위험하고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염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영화에서도 비행기 안에 거한 사람은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감염이 되어가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감염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몸 안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기르기 위함이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다 하여도 죄라는 면역력이 강하거나 죄라는 항체가 있기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커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 당신의 거할 곳, 당신의 쉴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된 삶을 살아내고 있기에 우리는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반대로 죄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하나님이라는 것 아닐까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여도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여도 그 죄보다 강하며 죄를 이미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투약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백신 후유증 때문에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백신에는 어떤 후유증도 없고 죄라는 바이러스를 이겨낼 유일한 백신이니 밀어내거나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영화 후반부에 어렵게 찾아낸 백신이 입증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감염이 되어 처음 도착 예정지였던 하와이에서 착륙 거부로 인해 회항하는 중 어디든 빨리 착륙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 나리타에 착륙하려고 하지만 그 또한 착륙이 거부되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착륙하려 하지만 자국민들까지도 착륙 거부에 대한 여론이나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탑승객들도 알게 되면서 착륙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착륙을 거부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행기가 착륙한 후에 탑승객들이 감염된 바이러스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모두에게 유익하기보다 무익하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능력 있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주변에만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 역시 어떤 사람들 옆에 있으려고 하나요? 우리 주변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가 가난하다면, 우리가 무능력하다면 우리 옆에 누가 남아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도우려고 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죄라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착륙을 유일하게 허가해 주는 곳이 하나님이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더하시지 않나요? 또 우리가 환영하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환영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는데, 우리의 사랑에는 이유가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과 베품에는 이유가 따라오고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자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베품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다 보면 기장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비행기가 추락할 위기에 처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파일럿을 잃은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인생의 파일럿은 누구인가요? 우리 인생의 키를 누가 잡고 있나요?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해 주길 원하고 있나요? 파일럿을 잃어 추락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또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지 세상과 마찬가지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바로하고 우리 인생의 파일럿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